오늘 시간에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흩어지리라는 푸추죠. 푸추. 폐, 바구, 차대. 폐는 뭐라 했어요? 폐? 예, 개방.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뭐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폐예요. 입을 여는 거는 예수만 말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바보는 뭐라 했어요? 바보? 바보 입게 된 거요. 예, 십자가 사건.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연합이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보가 어디에서 못 박혔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무와 일체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일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대는 뭐 하는 거예요? 차대는 예, 낚싯바늘에 코 끼는 거죠. 그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데 뭘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예? 무엇을 책임진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육과 영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차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푸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자가 죽으니까 양들이 흩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들이 흩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디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그 죽이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푸추예요. 그러면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있죠. 뭐 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그것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죠? 흩어진 나그네 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그러면 왜 이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냐? 양들을 기를 때는 항상 뭐를 그 가운데 집어넣어 준다고 그랬죠? 염소를 집어넣어 주면 양들이 흩어져야 안 흩어져요? 흩어지죠. 그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양들을 살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주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이렇게 말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기 자신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 자신이 바로 다음 장에서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따르던 왕이 죽으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이런 의미로 성경 기록해놨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흩어지라라는 말은 전혀 생각이 틀리죠. 우리는 도망간다는 의미로 보지만 주님은 반드시 너희가 입을 열어서 뭐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 예수화를 증거하고 바브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그들의 영육을 책임지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데 거기는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 작은 자들에게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다 우리죠. 그 다음에 손을 들이운다. 요드 손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손이 뭘까요? 복음이요. 네, 손은 항상 펴서 뭐를 줘요? 네, 복음을 주죠. 그래서 손을 들이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작은 자에게. 그러면 주님은 목자를 치는 것, 십자가에 당신 자신이 죽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는 영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게 흩어지다, 푸추라는 히브리 자음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 앞에 죽어야 되죠?
예, 우리 앞에서 죽어야 되죠. 우리 앞에서. 2000년 전에 그분은 지금 우리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내 거니까. 그게 짊어지는 것은 나와 연합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와 가슴살은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정사를 다 맨 거예요. 예수의 그 어깨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를 만든 그분은 이 우주를 운행해 나갈 줄을 안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죠? 어쨌든 과학의 원리든 자연의 원리든 그거는 그분이 운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걸 어깨에 메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묘사라 평강의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분, 기묘라 묘사라가 동시에 묘사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에게는. 근데 그 예수에게 그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당신의 영이라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만들어 주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어머니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들어봤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죠? 영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죠. 어머니가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원래 그냥 한 분이신지 한 분.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남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영은 그런 거 없죠. 사람에게 생물학적인 관계에서만 남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니까 가나안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다 흩어지니라 할 때가 푸추를 썼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반드시 흩어지죠. 그죠? 왜 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정을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도 가정을 이루니까 에덴 동산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이치죠. 그러면 가정을 가진 자만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을 둘이가 연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이제는 부모로 떠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로 떠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럼 인류의 태초의 사람들은 그냥 부모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닭이 있고 닭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먼저고 자녀가 다음이라는 거죠. 자녀로부터 부모가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게 이게 창조의 근본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딱 결판이 난 거예요. 닭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자는 반드시 푸추 또 그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 동방으로 그들이, 그렇죠? 슈메르인들과 모든 인간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그 꼭대기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서 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름이 셈이고 셈은 올바른 비전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해놓고 얘들이 고백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쉽게 말하면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번역된 게 잘못된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죠? 태어나면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푸추라는 그 원 히브리 자음을 통해서 인간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게 될 거야라고 지금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다시금 우리가 슈메르인들이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황인종들 중에도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족속들이 욕단의 자손들, 단군의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슈메르인들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고 까무잡잡하죠. 예수님도 키가 적고